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침묵으로 말씀을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이 담기신 주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깨닫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못 보던 말씀들이 들려올 겁니다. 보일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준비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 절 한 절 말씀의 산책을 성령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간다라고 하여 아마도 제사를 드리려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우리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의 종류인데 희생제물을 잡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점여서 각을 뜬다고 그러죠. 점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연기를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로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겠네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려면 칼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짊어지게 하고
불과 칼은 자기 손에 들고 아브라함 손에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끝에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사진처럼 아니 영상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 그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 자, 그런데 여기 뭔가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 재물이 빠져 있어요. 이 그림에서 어색함을 느껴야 돼요.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과 칼도 준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재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말씀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보는 것처럼 본다 했죠? 예, 모르는 것처럼 봐보세요. 새로운 게 보여요. 재물이 어디 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들 이삭이 그 질문을 우리 대신 해줍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줍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예,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죠. 근데 궁금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막연해요. 물론 하나님 준비하시겠지만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죠. 우리 두 사람의 뒤를 한번 우리도 같이 따라가 보죠. 자,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걸음이 멈춥니다. 아유, 이제 다 왔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멈춰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짊어진 나무를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펼쳐 놓습니다. 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여전히 뭐만 준비되면 되죠? 재물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재물이 보이질 않아요. 아들 이삭의 눈으로 찾아봐도 짐승 한 마리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보인다 하더라도 잡는 것 또한 문제예요. 재물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더니 갑자기 밧줄로 묶기 시작해요. 다 묶고 나더니 제단 나무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9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끝부분 보시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 희생제물이, 그토록 궁금했던 희생제물이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더니 마침내는 아들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바치려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묶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대체 희생제물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만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너무나 놀랐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이제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이에요. 아주 위기 일촉즉발의 순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재생 버튼을 잠시 눌러서 멈춤 버튼 눌러보세요.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들 이삭은 저항하지 않는가? 왜 아들 이삭은 그렇게 자기 손을 묶을 때,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칼을 든 아버지 앞에 왜 저항하지 않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을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무 짐을 누가 지고 왔죠? 아들 이삭이 지고 왔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불을 계속 떼야 되는데 보통 나무가 필요합니까? 많이 나무가 필요한데 그 짐을 질 정도의 나이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살을 훌쩍 넘겼어요. 그러면 누구 힘이 더 셀까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나무짐을 질 만한 아들,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여러분 요즘 사춘기 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손을 붙잡는 나이죠. 어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허,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고 번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 때는요, 밧줄을 풀을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칼을 들었다? 그 손을 붙잡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 봐서는 저항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걸로 봐야 돼요. 아마 저항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저항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반항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연로한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순적하게 진행하는 걸 보면은 아들 이삭은 그대로 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 정확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요. 그렇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묶임받고 번제단에 순순히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처럼 십자가 앞에서 전혀 거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저 옛날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저항하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예언합니다. 또 하나, 양이 자기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아무 소리 없이 털이 밀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지 않은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털이 밀리는 양이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것처럼 옷이 벗김당하고 채찍으로 찢김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의 소리 이외에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또 예수님과 닮아있는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삭이 뭐 지고 왔습니까? 나무찜 지고 왔죠? 근데 그 나무찜은 어떤 짐이었습니까? 앞으로 자기 몸을 불태울 그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당신이 직접 지고 가는 거예요. 희생당할 그 형틀을 지고 가는 예수님, 이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잠잠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지 그 사실은 알아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로 나아가심에 전혀 거부하시고 나가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잠잠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잠잠합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우린 누군가에게 그렇게 항변을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 권리를 따져 물었을까요? 또 순종하기 이전에 불평의 소리가 더 높진 않았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더 크진 않았나요? 혹시 그 항변하고 따져 묻고 불평했던 바로 그 순간이 혹시 내가 십자가를 질 기회는 아니었을까요? 그때가 십자가를 질 기회였어요. 내가 부인되는 그때, 부정되는 그때 십자가를 질 기회는 아니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기보다 최대한 십자가 안 지려 하지 않았나?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더 고집스럽진 않았나? 더 욕심내진 않았나? 무엇인가에 더 드러내려 하고 집착하진 않았나? 혹시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을까? 오늘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십자가의 위치와 나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우리 또 한 사람 살펴보죠. 자, 아브라함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의 등장인물이 되어보자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어이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그 제단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장애물은요, 내적 갈등이에요. 심리적 갈등.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예 좋습니다 할 아버지 있습니까? 아니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니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순종해 왔지만 이걸 순종하는 건 대단한 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응답과 제시를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 잘못 듣고 싶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죠. 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이제 하나님 또 뺏어간다 하시니 이거 말씀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이 내적 갈등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내적 갈등을 결과적으로 극복해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서요. 뭐 시간 주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예 길을 나서 버려요. 번제단에 가려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간의 장애물이 있어요. 시간의 장애물.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삭 바치라 할 때 결단하고 그냥 바로 그냥 뭐 바치면 모르겠지만 바치기까지의 그 시간이 길어요. 우리 3절로 가볼까요?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저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자, 장작을 패보셨습니까? 패고 또 패면요 힘듭니다. 계속 패요. 번제용으로 쓸 거니까 많이 패요. 근데 그 장작을 패면서, 나무를 패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나무는 내 아들을 태우려면 아닙니까? 이 장작을 패는 것은요 그만큼 갈등인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패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모읍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는데요, 무려 3일의 시간을 지납니다. 4절 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라고 하는 건 3일째 되는 날,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 지시하신 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시간의 갈등이에요. 사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3일이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3일이었어요. 이 3일의 시간은 그래서 순종의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얼마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가죠. 아브라함 그 3일 동안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끝까지 시간의 장애물을 극복해냈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결정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애물. 정말 최고의 시험의 난이도가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이때 아버지 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요, 아버지 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지금 바치러 가는데 아들이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속으로 삼키면서 대답했을 겁니다. 아들아, 네가 그 재물이다. 아들아, 네가 그 재물이다. 차마 입으로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삼켜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무너집니다. 이거는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내려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어쩌면 이 대답은 회피였어요. 그냥 둘러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들 이삭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이 결정적인 최고의 장애물 앞에 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꿋꿋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아들을 묶었어요.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칼을 높이 들어 아들 향해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된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믿음이 뭔가? 과연 믿음이 뭘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요,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는 게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지만요, 당연하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처음에는 순종한다고 길을 나서지만 어떤 상황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장애물처럼 어떤 상황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면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순종해도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그 3일 내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상했던 걸 실제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내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상황 닥쳐오면 마음이 그냥 포기되어져 버려요. 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시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내 경험상으로는 그거 아닌데요?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해요. 내키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치자면 아브라함만큼 이해 안 되려고요. 100세에, 그것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바치라 하실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고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 아니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신뢰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뎌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순종이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때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진짜 순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신뢰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보죠. 일시 멈춤해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삭은 이제 제단 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생 버튼을 눌러보죠. 어떻게 될까요? 이 위기의 순간 1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주 극적이죠. 모든 걸 스탑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건 테스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 굉장히 힘든 시험.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셨던 거예요. 한편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큰 시험을 주셔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주셔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불시험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만드셔야 할 텐데 그 믿음의 조상,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아니고선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 첫 믿음을 불과 같은 시험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든든히 준비시켜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첫 초석이 믿음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불과 같은 시험으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이삭 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 왜 주셨을까요? 어이구, 자식이 없네. 그래, 선물로 주마. 아브라함과 사라 위로해 주려고 주셨을까요? 순간 아유 기뻐해라 라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아들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을 이때 주신 이유는 너의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 아들 싸고 돌 때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아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저 내 기뻐하는 아들 싸고 두고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아들 바쳐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아들마저 우상이 된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우상된 그 우상을 제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나아가라라고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치고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이제까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서 알겠대요. 야, 이제 알겠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뭡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첫 조상으로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첫 조상으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라. 이제 시작하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들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니까요, 이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그 짐승을 뿔에 걸리게 할 게 뭡니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대신에 그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단순히 짐승의 제물만 준비하신 것으로만 보게 되지만요, 오늘 말씀을 주신 그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과 시험의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루하루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 왜 살아요? 인생은 광야예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순종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그냥 무의미해 보여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가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내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으로 단단해지고 있고 깨진 것은 메꿔지고 있으며 더러워진 것은 설거지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내 인생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비전을 다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일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가고 계세요.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이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그릇으로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일터 가운데 실현되는 걸 간증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때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욕심 따라서 그냥 잘 키우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계획에 그 인생마다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믿음의 그릇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불시험도 이겨내는 아들, 때로는 믿음의 시련도 이겨내는 그 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아끼는 장애물을 미리 다 치워줘요. 장애물 있으면 안 되지. 미리미리 다 해결해주고 손도 대지 않게 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 하나 잘 살고 말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녀들 훈련에 가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해보는 것이고,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지어주듯이 이 짐 한번 지고 가봐. 어려움 당했니? 기도해봐. 어려운 문제 있니? 눈물 흘리니? 우리 함께 예배해보자. 하나님께 붙들어보자.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겨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간증들을 우리 자녀를 스스로 그 입술을 통해서 해내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뤄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담대히 하나님과 동역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데요. 그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죠.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그냥 닥치는 거 아닙니다. 왜 이것이 왜 닥쳤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며 내게 주신 말씀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번제던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그 뒷모습을 보십시오. 제단 앞에서 묵묵히 순종했던 이삭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십자가를 위해 달려 계시는, 오직 나를 위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너무나 고집스러운 내 모습은 또 아니었던가? 그게 내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집착을 주었고 욕심의 감옥으로 날 또 가둔 건 아닌가?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은 게 뭔가요? 신뢰보다 의심이 더 커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보다 원망은 또 없었을까요? 그럼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무의미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순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예물 또한 결심하며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때론 빈손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순히 아낀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은 아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부셨어요. 하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나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묵묵히 감내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너무 살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다시 살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잠잠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까? 날 향한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아버지, 나도 그렇게 내 자아와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렇게 나를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는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실 때 진짜 순종은 끝까지 가는 믿음,
진짜 믿음은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결심합시다. 포기하고 싶은 것들, 또한 이해되지 않는 걸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레 반드시 준비시키시니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도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커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셔서 믿음의 그릇 가운데 우리의 모두 속한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그 모든 순간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마음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때로는 애매한 시간들이라 여겨지는 그때에도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이 모든 시간이 믿음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 하나님 나라의 모든 씨앗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다 못해 전부로 여기셨는데 그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무 정 없이 주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나도 그 순종을 배우고 따르게 하옵소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자유를 주옵소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얽매일 때는 오히려 집착의 감옥에 갇혔으며 욕심의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케 되는 놀라운 비결,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포기하고 싶고 이해되지 않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일지라도 진짜 순종은 끝까지 가는 순종이요 진짜 믿음은 무릇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니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멈출지라도 끝까지 주님 명하신 그곳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시간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이 시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가 많았지만 주의 의지 알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기도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여정들 속에 주여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일터가 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도록 믿음의 그릇을 든든히 준비시켜 주옵소서.